근시복생연구 용서해달라오리라. 근시복생연구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오스에서 많은 생각으로 지은죄 용서해달라오리라. 많은 생각으로 지은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너이스요를 라리스에서 이 시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삼일째 하나님 함께 하시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너오스에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너오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맡아주시고 주관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이야 2절이야 1절이야.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시고 누구한테 물어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다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는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하는 것은 오늘 부산 가는 걸 말씀하신다. 저기 포항 가는 걸 말씀하시고 또 지나가시더라 하는 것은 시장에 들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 심령이 있기를 원한다 하시고 항상 내 심령이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사랑하시고 또 여리고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볼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에게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포항이다. 포항에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아무쪼록 몇몇 영혼들을 구원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늘 직원할 때 3명만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끝나질 안 하고 자꾸 묻게 되는데 그래서 저하고 김덕 집사님하고 최하성 목사님하고 서희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물어도 또 서희 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그래서 그때가 돼야 된다.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따가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물어라 그랬어요. 예. 저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그렇게 간접 그렇게 생각해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이 네 심령인데 네 심령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항상 네 심령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집사님은 항상 남편을 제가 봤잖아요. 두 번을 앉혀놓고 둘이가 똑같은 것 같아. 얼굴이 참 이상하다. 자꾸 그것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자꾸만 생각나고 뭐 부부는 닮아야 산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똑같을까? 근데 지금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한 번만 탁 캐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닮은 것이 아니고 두 영이 서로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딱 보면 너무나 얼굴이 똑같은 거라 참 이상하다. 생김새도 똑같은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그렇게 넘어갔던 건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라게 한번 집중이 돼야만이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서로가 다를 건데 얼굴은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다 이래 싶은 거라.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이 항상 제 얼굴이 어떤 게 내 얼굴인지 몰라요. 예. 누가 어디서 오면 그 사람 얼굴로 뵙겠다가 원수가 들은 또 원수 얼굴로 뵙겠다가 뭐 남자를 받겠다가 여자를 받겠다가 막 생각지 오늘은 아무도 안 오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세수를 하다니까 이 얼굴이 기다는 거예요. 제가 손이 한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찐빵이잖아요. 근데 기다려 이상하다 왜 이랬죠. 오늘 누가 올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만은 권명 집사님 오빠가 추석 명절인가 설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딱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얼굴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얼굴이 굉장히 넓고 또 넓은 얼굴로 또 바뀌었어요. 이거 한 번 봐도 내 얼굴이라는데 누구지? 근데 생각이 안 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올 적에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먼저 영이 와서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픈 건지 남이 아픈 건지 문제가 생겼는데 내 건지 남의 건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봤을 때 얼굴이 왜 저렇게 바뀔까? 또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얼굴이 막 형형색색 계속 바뀌는 걸 제가 감각으로 느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개형상으로 됐다가 어떤 때는 뱀의 형상, 어떤 때는 사자 형상, 뭐 호랑이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이 나오죠. 이게 말씀으로 자꾸 바뀔 적에 이제 얼굴이 자꾸 바뀌는 게 이게 한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자꾸 나가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눈들이 열렸기 때문에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의심할까봐 그때 분명히 또 말씀을 증거해요. 오늘 또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예.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그러는 거야. 얼굴 제가 계속 바뀌더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원장이 사단에게 붙잡혔다. 야,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항상 본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눈에 보이면은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왜 저렇게 원장님의 얼굴이 몸이 색깔이 초록색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물어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적에는 완전히 빨갛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럴 적에는 그 빛 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보면은 맞지만 눈을 감고 봤을 때 누군지 구별을 못합니다. 눈을 뜨고 본다는 거는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몸 옷이라든가 이것을 봐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 보고 그 다음에 눈 감고 또 보고 또 보면은 그 다음에 살피는 사람 누군가를 살펴보면은 누구구나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을 적에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랬을 적에는 겉이 내 모습으로 보이죠.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귀한 은혜 받아 가지고 다 허비해 버리고 다 쏟아버리고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됐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영이 기분 나쁘시죠. 그래서 저게 떠나라 그러면 떠나버려요. 단방에. 예, 그 무시해버리면 무시당한 것 때문에 언젠가는 말씀하시고 갚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던 것들이 그냥은 절대로 안 넘어가는 거. 죽기 전에 가서라도 심판받지만은 가서 심판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항상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 꿈 개꿈이야. 개꿈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꿈을 보여줬어요. 그 꿈을 보여주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예언을 하거나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럼 준비하라는 걸 당할 걸 준비해야 되겠어요? 미리 이르는 것은 그런 일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면 환상 가지고 그냥 그대로 풀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풀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른다 해가지고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보여주셔요. 예, 그러니까 그걸 했을 적에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지 않으므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그날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 앞에 앉아서 기도를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니까는 한 영혼을 데려간다는 게 딱 오는 거예요. 머리끝이 확 쓰면서 한 영혼을 데려간다고. 기도할 때 이러는 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주신이도 아버지고 거두는 것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온통 사방에 들어가서 사망에 들어가서 엉망이었죠. 온 식구가 그냥 다 아프고 이랬으니까 신호들만 괜찮고 그 뒤에는 다 아팠어요. 그랬는데 이제 애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죠. 데려간다고 했으니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면은 피하게 해주셨을지 모를 건데 그때 기도했으면 피했습니까? 당연히 피하죠. 근데 주신이도 아버지고 거두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니까는 아이를 데려가 버린 것이죠. 문제는 남편에게 있었는데 아이한테 이게 화가 닥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할 적에 뭐 이제 환상을 보여주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러면 당신 죽을 거야. 그러면은 죽고 싶으면 그냥 있고 죽기 싫으면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유월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은 몽땅 유월되잖아요. 애국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막 장자는 다 쳐 죽여서 뭐예요? 안 죽은 집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한 집도 없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유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됐는데 과연 그 양을 잡아먹고 문서를 주다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증표를 줬죠. 피가 있는 집에는 넘어가겠다. 근데 아이고 그런 일이 뭐 있겠나 하고 안 했더라면 그 집이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믿고자 하고 따라가야 되고 지금 제가 가는 것은 믿고자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어떤 것을 정말 이거 될 수 있겠나 하는데도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대. 복종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복종할 때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복종해라는 거, 순종하는 게 있고 복종하는 게,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복종은 명령은 복종해야 돼요. 명령 받은 거는 할래? 할 수 있겠나? 그렇다면 그거는 순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했을 적에는 절대 복종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종인가 순종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명령이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도 되겠나요? 할 적에는. 그런데 하세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대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명령과 순종을 어떻게, 복종과 순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서신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저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정으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하시는데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는 거지 왜 들어 지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틀렸다가 지나간다 하시고 너도 마찬가지다 하시면서 네가 머물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거기 지나갈 자리가 되면은 속히 지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올해도 만물을 잘 하시라고요 하고요. 또 감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 하십니다. 마무리 잘하라는 게 뭡니까? 제 마음의 공부라고 그래요. 혈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마무리 잘해라는 거는 잘못해가지고 마무리 못하지 말고 잘 넘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보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시고 덮어놓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하셨고요. 오늘도 내 자신을 마음을 살피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포항에 가는 걸 보면은 들어 지나가더라 그랬어요. 가는데 이제 시장에는 들렸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줄임말로 하는 거죠. 시장에 갔다가 그냥 저에게 그냥 말씀하시려면 시장에 갔다가 생선 사고 그렇게 하고 가나. 네, 혼자서 이제 계산해봤어요. 지금 한파가 있어가지고 바람도 불었고 또 눈도 왔고 해가지고 고기가 들어왔겠나?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가봐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는데 거기 항상 이제 선창가 쪽에만 이렇게 했는데 그 뒤쪽에도 또 있더라고요. 들렸다가 보니까 뒤쪽에도 있었어. 그래서 뒤쪽이 났어요. 앞에가 나서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그냥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셔요. 갔다. 뭐 이렇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려서 여기도 들어가서 고깃값을 알아보고 여기도 들려서 고깃값. 그러면 생선이 이 짝이 많은지 여짝에서 경매물류가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짝이가 생선이 많은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항상 그 부덕 쪽만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 가보면은 여기는 항상 고기가 여기는 경매를 불러버리고 끝났으니까 없고 이 안에는 있구나. 가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앞이나 뒤에나 이렇게도 하시고 뭐 다 가봐도 된다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는 안 하시니까 이긴가 저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 것이나 지금 들어 지나가라 하니까는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는 뭐지? 모르면 무조건 물어야 돼. 무조건 물어보면 돼. 근데 내 마음대로 계산해가지고 두들겨 버리고 나면 이제 계산 틀리게 돼버리죠. 예, 네. 저는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들어 이 부분을 주시고 직원회의 때 원장님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들어 포항에 오늘 가는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네.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말씀 물어봐라 하시고 오늘도 머리가 아침 새벽 예배 때 아픈데 어디서 온 겁니까 하니까 포항에서 오는 것이다 마음 주시고 새로운 영혼이 있다 하시는데 그 영혼들을 기도하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은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어떤지 예수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잡고 그 말씀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그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무릎을 그대로 많이 하라. 제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안전하니까 물어보고 주님 뒤만 따라다니라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전에 동창회가 있다고 오락하니까 준비 딱 해갖고 나설라다가 물어봤어. 가지 마라.
그러니까 미리 물어봤으면 되는데 혼자서 막 들떠버렸고 또 간다고 했다가 그렇게 하면 또 승질도 나고 실망도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항상 먼저 묻고 해야 헛시간 낭비 안 하고 또 내가 실망도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 좀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라. 하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꼭 정령에 가서 치료받으라 하시고 그 들어갈 때 그전에는 들어가면 들어가 한참 있다가 중보로 세강에 가서 하는데 들어가던 길 중보 기도요. 가기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뭐 감사를 몇 번 해라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 단주라고 그냥 하면 그 다음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현관에 들어갈 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도 하게 되고 또 가서 앉는 자리도 원수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앉는 자리도 물어보고 어디 앉을까 이렇게 묻는 게 제일 안전해요. 예. 저한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게 열심히 묻고 순종하고 따르라. 병원을 가도 그냥 병원에 가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서 이제 앉으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물어보고 해야 되고 이제 의사 선생님 손을 보고도 기도해야 되고 뭐 그 눈을 보고도 기도해야 되고 뭐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거야? 뭐 감사를 하면 되거든요. 기구를 놓고도 기구 감사를 하면 기구 보고 다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잊지 말고 미장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상대를 통해서 나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미장원에 가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 기도하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앉을 때도 또 그렇고 또 그 다음에는 미용사들이 보고 이제 손을 감사한다든가 또 기구를 감사한다든가 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병원에 치과 갔을 적에 들어가면서 하니까 내가 잘못 왔다 하는 거라. 그거 이제 올라가기 전에 2층인데 올라가서 잘못 왔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라 하는 거야.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빨을 치료하던 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잘못 왔다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라도 그냥 딴 데 가도 될 건데 딴 데를 안 갔죠. 앞에 했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거기서 이빨 치료하는 거 오랫동안 치료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빨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빨 그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딱 누워가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누고 빵꾸 이렇게 했으니까 여자 귀신이 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내려다볼 적에 입안에 침도 뱉었대. 근데 이게 침 뱉는 건 내가 못 본 거죠. 예, 머리 푸른 여자 귀신이 둘이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이제 명령을 했지만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빨 오랫동안 치료하고 결국은 이빨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면 내가 딴 데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치료하다가 안 되면 딴 데로라도 가도 돼요. 이렇게 거기서 치료했는데 하기 싫어서 왔습니다 한다든가 여기서 치료해 주세요 한다든가 그러는데 그 뒤에 이제 이빨을 해 열라고 딴 데를 갔어요. 예, 이빨 해 열는 거는 딴 데 그때 우리 자꾸 갈 때마다 보여가지고 딴 데 갔더니만은 신경치료가 다 안 됐기 때문에 하던 데 가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갔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그냥 갔던 것이 결국은 이빨 못하고 그거는 부서져 버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또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어느 곳에 가라든지 가라는데 가는 거 의심을 하고 염려해서 제고 의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했어요. 네. 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도 예수님께 물었는데 오늘 내 심정도 살피고 각자의 심령을 살피시다시고 예수님께 심령을 드리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마음의 여리고를 찾아라,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하시고 또 지나가시더라 또 말씀 주시면서 보고 생각나는 거는 물어가면서 전부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무엇이든지 하면서 물어보고 감상으로 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곁에 예수 계시니까 나에게 열심히 묻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선녀님께 물으라 하셨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잘 물으라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 계속해서 아뢰라 하십니다. 네, 다음에요. 빌보 2장 2장 몇 절입니까?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예. 이거는 뭐 이건 내가 했는데 네가 해라. 뭐 이건 네가 할 건데 내가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다투면은 자동적으로 허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또 간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허용을 하지 말라. 근데 허용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허영심으로 날뛰는 것도 있고, 허영심으로 뭔가를 남이 하니까 나도 하려는 것도 있고, 각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으로 무엇이든지 하지 마라.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이런 것도 허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시기 질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오직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만 하려고 해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해라. 이런 소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남을 높일 수가 있어요. 내가 높고는 상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되어버리고.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남이 우리를 보고 이단이다. 여러분도 남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 나도 그렇게 하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느냐? 모든 걸 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남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왜 이단이라 소리 안 할 거예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허영심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원수가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 하는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보하라는 건 그거거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하나님 저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보시고 훈련해 주시고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 원수는 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알아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거라고 했을 적에 그 사람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떠한지 잘못된지 잘 됐는지 바른지 틀린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 알아야만이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근데 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냐? 내가 지금 안다 해가지고 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나도 이전에 그 사람이라. 그 상대하고 나도 틀린 거 하나도 없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지금 현재 안다 해서 안다고 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신령으로 기도하고 중보한다든가 뭐 약하면 도와준다든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네. 낮게 여긴다는 거는 뭐 그 사람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형편으로 돕든지 돕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도와준다 했을 때 어떤 때 도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모든 걸 해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을 때에 힘이 부족할 때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고, 또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힘이 없지만 같이 하면 힘이 배로 되니까 할 수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예. 무엇이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나 부숴! 내가 할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를 돕되 저 사람이 지금 딴 거를 하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걸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말, 그런 것이 있을 적에도 내가 이거 도와줄게, 저거 하소. 이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제가 할 테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저거 하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저거 내가 할까요? 한다던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소 저렇게 하소 이렇게 하면 명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해주긴 하더라도 기분 나쁜 거예요. 명령 받아서. 아, 참 힘들어. 힘들어. 마음대로 살면 자기는 편해. 예. 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 막 속이 썩어 빠지든가 말든가 자기 멋대로 하면 자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독불 장군이 되니 자기 혼자 장군이 돼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저게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힘이 없고 이럴 적에 여러분들이 나를 돕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을 적에 아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전 일을 돌아볼 때 이제 저는 늙고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저를 도와준다 했을 적에 아 나도 언젠가 저럴 때가 있겠구나 한다든가, 예. 그러면 상대도 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저렇구나, 왜 저렇게 못해, 어째서 이렇게 힘이 없어, 깨버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돼. 원장님 깨버려요?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길에 차를 타고 지나가든 걸어서 가든 이렇게 상대는 나는 내가 못 보지만은 상대는 다 보잖아요.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땅을 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게 되면은 정말 포항에서 오시는 어머니가 정말 완전히 꼬부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다녔느냐? 아니거든요. 모친이 친정 모친이 그랬대요. 그러더만 이분도 그렇다는 거야. 근데 젊었을 때도 그렇게 꼬부려 갖고 다니겠느냐? 나도 저런 때가 오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과 동시에 나의 교만이나 자만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버리면서 뭐예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노인네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막 이렇게 늙어갖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냥 졸고 잠자고 안 가는 이상에 눈 뜨고 있으면은 참 저분들이 참 지난날에 얼마나 뻐기고 다녔을까. 예. 짱짱하게 저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안 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그런 날이 왔다는 거죠. 저희도 젊었을 적에 그런 거 늙어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했는데 이제는 될 수 있으면 꼬부리지 않으려고 해요. 예, 꼬부리는 것이 힘들었어.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은 다리가 막 쑤시고 아픈 건 아닌데 다리가 잘 꼬부러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다리가 탁탁 채고 못 올라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이렇지? 쑤시고 아픈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원수들이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집어써야 된 다리 모양으로 이런갑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는 나한테 붙어있는 거 다 걷어달라고 뭐냐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잠깐이라도 그러고 있으면은 이 무릎을 딱 꿇고 손을 이렇게 여기다가 복부에다 탁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리 고개를 숙일래도 절대로 안 숙여집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요게 정자세라. 구부릴 거 다 구부리고 필 건 다 펴지는 것이죠. 이 팔꿈치 구부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펴지고 이거 펴지잖아요. 그죠? 손도 펴졌어요. 그러니까 무릎도 딱 구부려 가지고 딱 이렇게 무릎 꿇게 되면은 발목 딱 펴지고 무릎까지는 다 펴지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위에 것대로 무릎만 구부리고 다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펴질 때 펴지고 구부러질 때 구부러지는 것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거 모를 거예요. 모르죠? 들어보지 않고 몰라.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 예.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던 걸 남의 속에 있는 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보고 듣고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데 믿음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상대를 통해서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네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길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걸음말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고 언젠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 같이 뭐 장정이 돼가지고는 언제든지 짱짱할 줄 알고 그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다 누구나 다 접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나이가 많아서 죽는다면은 늙었는 데까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래서 어저께 그랬죠. 강 원장님 제 가방을 안 무거워요 그랬는데 들고 가셨어요. 가방 2개 들은 저게 자기 것도 항상 무거운데 내 것 들면 더 무겁잖아 이랬어요. 나이는 못 속이는 거야. 한 10년 된 게 차이가 있으니까 10년이면 강산이 확 변해버립니다. 여기에 오셨을 적에 이제 김미경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같이 봤으니까요. 신집사님도 그때 부산에서 봤댔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돌아보면 얼마나 변했는지 알겠죠? 진짜 10년 되면 강산이 변해요. 전부 공터가 싹 다 없어지고 전부 빌딩이 들으시고 뭐 상가지역 들으시고 온통 집주인이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만 참 엄청 변해버렸다. 옆에 땅, 그 할매 옆에 땅이 뭐 그때 뭐 80만 원 달라 했는가 뭐 하여튼 100얼마 달라 했는가 80만 원 비싸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놨으면은 바로 도로가 나가지고 진짜 싸게 공짜로 땅을 얻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상가들 보니까 어저께 오면서 거 보니까는 상가들 쫙 짓고 있대요. 예. 10년이면 강산이 바뀝니다. 근데 10년이면 강산이 그렇게 바뀌는 곳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산은 산이로 돼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이로 돼 물은 물대로. 근데 물은 물대로 없어. 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근데 산은 산대로 있어. 예. 그래서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도 앞으로 몇 가지를 보고 사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얘기죠. 남이 속이면 속이는 거 막 들어가 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땅 살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거 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잖아요. 밤나무는 뭐 그 1700평의 밤나무가 그대로 꽉 차 있는데 한 번도 돼지들이 이제 호강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다 주워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땅을 못 밟아봤어요. 그러는데 그 땅은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살아있을까? 그거는 사가지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발복이 되는 곳이라. 예. 그러니까 그거 사놔놓고 진짜 발복된 거죠. 예. 많은 것을 얻게끔 됐잖아. 진짜 그거 살 때 그게 최초로 산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집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쨌건 한 거예요. 예.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발복이 되는 것이 있다. 그 밑에 땅을 갖다가 그게 우리 건 줄 알고 축 차고
돌을 골라내도 전체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포크레를 30만원 주고 갖다 대놨어. 대놨더니만 원장님 이거는요 밭이 아닙니다. 이거는 돌입니다. 돌이. 근데 밭이라 그러는데 왜 밭이 아닐까? 나중에 보니까 돌이 맞는 거예요. 수로를 뚫으면서 산을 터널을 뚫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돌을 갖다 여기다 다 싸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이제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니고 우리 땅은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진짜 그 땅에는 이제 땅이고 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거기 돈 제법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한 100만 원 이상 때리 열어놓고 그래놓고 막 헛공사 해버렸죠. 근데 바로 말씀을 들었더라면 괜찮은데 그 밑에 논 붙이는 분이 막 불평을 하는 거야. 그거 당신 땅 아니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돈 주고 샀는데 저 사람 몰라서 그러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꾸 못 신기하면서도 막 불평을 하더라고. 나라 땅도 팔아먹는 거야. 돈 주고 샀다 했더만 나라 땅도 팔아먹는 거야. 왜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도면을 아무리 봐도 우리 밑으로 논과 밭이 많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놓고 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좀 받으려고 해요. 원장님 땅은 저 산속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8m 올라가야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청량을 하려도 숲이 짙어가 청량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8m 오라는 거 거기 말뚝 하나 박아놓고 이걸로 그렇게 하고서 돈 이제 몇십만 원 줬죠. 예. 참 전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믿고 의심을 안 했는데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 이걸 갖다 혼자서 온갖 칼질 다 해서 이걸 쳐요. 어떻게 막 하다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살아있어 살거든요. 모르면 내가 몰랐지 아버지가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했더만은 나중에 그 땅에는 거기서 내려오는 복이 여기서 모이는 장소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사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라니까 안 파는 거야. 못 파는 거라. 그 밑으로 이제 수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못 판다는 거라. 팔려고, 그거 살려고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땅은 밟아보지 않았지만은 산을 뚫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복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은 거죠. 근데 시간이 가봄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당장엔 몰란 거예요. 예. 근데 시간이 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아느냐 모르죠. 그거를 하면서 그 다음엔 뭐야 성도들까지 다 풀어줬잖아요. 성도들까지 막 땅을 사게 하고 집 사게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다음에요. 그래서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툼으로 하지 않았고 또 이 말씀대로 하면은 또 허용으로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놓으신 것이요. 그니 지금은 변명할 거 없죠. 또 원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도 제가 원망해요. 언제? 아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집에 안 나가요? 저도 끝이 없어. 그냥 있어도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없는 걸 만들어 줬으니까. 그런데 왜 집에 안 나가는데요? 1년이 넘었다는데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뭔데가 있나? 저거가 그건 풀어야 된다 이거. 뭐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푸냐고 해요. 의심하고 염려한 것 때문이에요. 네. 의심하고 염려한 것 때문에. 이렇게 손에서 넘어가는 것도 또 쉬워. 네. 이번에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수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이제 그 신경 쓰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뭘 말을 해야 되니까 지가 하는 거니까 그건 끝장을 내고 신경 쓰지 마. 아이고 할렐루야. 신경 안 써도 돼. 뭐 일단 그 집을 샀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이사를 언제 하든 수리를 언제 하든 자기 알아서 하면 되는 거라. 또 그것도 있더라고. 근데 거기는 옛날에 100여 채 사는 동안에 그거 싹 다 했으니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자기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좋니 나쁘니 뭐 싸니 비싸니 뭐 수리가 비싼 여차니 막 들어갔어. 근데 원장의 마음을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언젠가는 두들겨 패. 언제까지 저건 죽이진 않아. 네.
자기 집 하나 가지고도 그러는데 남의 거를 갖다 지금 100여 채를 갖다가 그 돌려치기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탄하게 다 됐던 거예요. 전세여가지고 잔금 받아갖고 잔금 치고 잔금 받아가 잔금 치고 하는데 날짜가 있잖아요. 언제까지고 그냥 봐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도 펑크 안 내고 다 맞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믿고 갖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맡겨놨기 때문에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2년 그 세놓고 이거 돌려가지고 자기들한테 돌아가니까 이때서부터 자기들이 걱정을 한 거야. 집에 안 나가면 어떡하지? 요거 때문에 원수들이 가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지키고 있으니까 집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염려 근심 걱정해. 뭐 때문에 하니까 제가 염려 근심 걱정할 거라고. 그것도 자꾸 쫄고 쫄라서 결국은 들은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알겠어요? 바로 거기 원수가 가요. 제가 뭐 생각하면 가자. 거기 가자 그런다고요. 그럼 하나님 이거 다 쳐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본인들 거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왜 안 될까? 염려 때문에. 그 1년 360을 한 건 아닌 건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제 발가락을 보고 내가 당뇨가 있다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랬어요. 근데 그냥 듣고 넘어갔어. 발가락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염려한 것 때문에 그때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 발가락 속에서부터 쑤시는 거라. 왜요? 나를 염려 근심 걱정하려고 이거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서 했는 말 한마디가 거기 바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 도대체 왜 이러지? 근데 저는 당뇨 때문에 말끝이 이상할 거다, 뭐 이상할 있으면, 무슨 이상이 생기면 잘 안 나는다, 어쩐다, 생각 안 해요. 전혀 내가 당뇨가 있든지 말든지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딴 사람이 하는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원수가 요거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염려를 해도 원수가 염려하게 귀신이 딱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집 안 나가면 어떡하지? 내일 염려 내일 하라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했으니까 그대로 돼버려.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대로 돼버려. 그거는 열심히 염려하세요. 근심 걱정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한 거니까. 그쵸?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염려 안 하고 명령하면 키가 커요. 성장판이 정리 안 됐을 적에는 성장판 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돼요. 처음에는 제가 웃었어요. 그거 회개 안 했는데 회개했다. 자그마한 청년이 완 거야. 영도서 왔다면서 부산에 있을 때. 그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냐 했더니 키 키워달래. 15cm를 키워달래. 아니 무슨 할 짓이 없어가지고 키 키워달라고 하냐 그랬어 내가.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이 그거야. 그러면 그때 믿고 해줬어야 됐는데 안 해줬죠. 아니 무슨 할 짓이 없어 키 키워달라고 하냐. 근데 그 사람 소원은 키 큰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들으면 15cm까지 자기는 컸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외숙모 막내 동생이 외숙모 때문에 이게 꼽주가 됐어요. 마루일이 섰는데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한테 안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언니는 모르고 뒤돌아서 버렸어. 그래가 떨어졌을 적에 이걸 척추 다치면 몰라 그냥 놔둬가지고 척추가 꼭 이제 심해요. 그러는데 집회할 때 이제 왔는데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는데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딱 내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떤 생각이 교만이 들어갔는 거야. 그럼 교만이 뭐야? 원수 가시면 나도 할 수 있네 이랬어요. 언제 해봤나? 근데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니까 내 손을 딱 못 쳐가지고 쫙 내려오더라고.
이거 뭐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키워놨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건데 먼 데서 봐도 표시가 나. 쭉쭉쭉쭉 크다가 딱 손이 멈춰가지고 뚝 떨어져 보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건 되는데 의심하면 안 돼버려요. 가다가도 원위치로 돌아가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지금 증거되는 말씀만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죠. 개척이 뭡니까? 항상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야 돼요. 아는 분한테 물어야죠. 요게일도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물어보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명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달라 기도하고 제가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아까도 뭐 때문에 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나에 대한 것이에요. 성질이 급한 거. 제가 머리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네. 맞아요? 틀리면. 내가 목욕탕이면 목욕하고 오면 벌써 머리 다 말라버려요. 근데 딴 분들은 막 드라이를 말려도 머리가 안 말라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말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혹시 머리 마르는 거는 열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혈기 잘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하자. 혈기가 올라올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서 이걸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한두 번 혈기 낸 것이 아니니까 자꾸 들어갔던 것을 빼내야 되는데 이 혈기가 들어간 걸 지금 빼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딴 때보다는 남편하고 다투면서 굉장히 혈기가 많이 들어갔죠. 그러는데 제가 혈기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님을 만나가지고 갈 적에도 왜 찾느냐. 이제는 사도님이 가셨으니까 알잖아요. 혈기가 대단하시거든. 그래서 말씀을 딱 봐도 혈기가 굉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가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안질이 안 좋다. 뭐 피가 작았다. 뭐 어땠어. 뭐 크게 3번 기도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도님이 그것 가지고 뭐 기도할 뿐은 아니다. 근데 뭡니까? 혈가분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게 있는 게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도 혈가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감사해라. 그때 감사해라 했는데 자꾸 감사해서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잠재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더 들어갈 수가 있죠. 한 번 하고 할 때마다 이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이걸 쫓아내지 않으니까 혈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하나님께 자꾸 묻고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물어서 요리해서 잡아죽이든 쫓아내든 불에 태우든 어찌하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던 모든 말씀이 흘러떠내리게 하지 말고 저희 마음판을 새기고 머리 책임질 때에서 아버지의 지켜 행함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케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